십자가를 다시 바라봅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다시 바라봅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십자가, 또 제일 큰 십자가는 일리노이주에 있는 시카고 한 교회의 앞에 세운 십자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냥 목걸이 십자가랑 별 차이가 없죠. 근데 현장에 가보면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 어마어마하고 웅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십자가도 시간이 지나고 오래되면 사람들이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관심에서 벗어나서 옆에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사람들이 막 여기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던 차들도 창문을 열고 이 십자가를 막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높은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십자가 수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크고 웅장한 십자가라도 시간이 지나니까 십자가를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매달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관심 있게 쳐다보는 거야. 무슨 일이야? 지나가던 차들도 수백 대가 서가지고 정말 진풍경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매일 새벽에 새벽 예배할 때 여러분은 얼마든지 이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안 보면서 사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습관화돼 버리고 당연하다 보니 그 십자가가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교회 오면 십자가부터 탁 바라보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관심 없던 사람들도 거기에 사람이 매달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 십자가도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사시고 내 중심에 사시면 그 예수님이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도 나에게 큰 의미로 다가올 텐데 십자가가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십자가를 쳐다볼 때에 감격스러움도 없고 감동도 없고 어느덧 무관심하게 되고 장식이 되어버린 것은 아니겠는가. 어쩌면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십자가도 눈에 띄게 의미 있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인 동시에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십자가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장식품으로, 저도 이 교회를 리모델링 할 때 십자가를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크린 옆에다가 십자가를 딱 맞춰가지고 해놓은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어요. 특허 등록을 해놓을까 봐요. 이건 제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직접 리모델링 건축가한테 그림을 그려서 줬어요. 목사님, 십자가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십자가를요 안 붙이고 안 세우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안 된다고. 나는
재단에 꼭 십자가가 있어야 되겠다고 2013년에 건축가한테 그림을 막 그려줬어요. 뭐로 할까요? 나무로 할까요? 벽돌로 할까요? 스테인레스로 하자고. 아마 스테인레스로 십자가를 한 교회는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언제부턴가 여러분 교회에서 십자가를 세우는 게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장식품으로 전락해버린 것, 축복만을 바라는 기복신앙들이 늘어나고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이 마지막 때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 축복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는요, 사람들의 관심받게 돼버렸어요. 십자가는 고난이거든요. 요즘에는요, 간섭받기도 싫어합니다. 힘들게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내 인생에 아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난스럽고 괴로운 일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십자가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리심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 되어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무리 직분을 많이 받았어도 여러분, 십자가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은 무익한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이요,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단언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의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말씀을 듣는 중에 십자가의 신앙과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은혜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과 외쳐보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동안엔요, 그냥 뉴스는 쳐다보고 백신은 언제 나오나 목 빠져라 기다렸는데 십자가는 안 바라봤잖아요. 십자가 신앙은 되찾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빨리 좀 넘어갈까, 이 코로나의 시련을 빨리 넘어갈까, 십자가는요 생각하지도 않고 살았잖아요. 눈만 조금 올리면은 십자가가 여기저기 보이는데도 여러분, 예배를 1시간 반 동안 드리면서도 십자가는 내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나의 모습. 사순절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요, 십자가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를 다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죄의 용서함 받는 방법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용서를 두 가지를 받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죄 지은 사람이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따라합시다,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희생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져온 소와 양이나 비둘기를 여러분 성막으로 가져옵니다. 그럼 제단에다 놓고, 제단 앞에다가 놓고 자신의 손을 내가 데리고 온 짐승의 정수리에다가, 이마에다가 딱 손을 얹고 제사장이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죄 지은 내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죄가 어떻게 돼요? 이 희생 제물로 온 짐승에게 내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죄가 옮겨지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진 희생 제물은 이 번제단 위에서 양 다리와 팔이 잘리고 목이 잘리고 가운데에 창자를 긁어서 끄집어낸 다음에 여러분, 그 피가 제단 밑으로 확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 하루 종일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불에 태우는 이 제사를 통하여서 그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희생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구약 시대에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속죄 절기가 있었는데, 이 속죄일에는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 앞에 순념소를 끌고 와요. 순념소를 끌고 온 다음에 똑같이 어떻게 해요? 순념소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이 염소에게, 순념소에게 전가시킵니다.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이 염소를 여러분 이번에는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밖에 광야로 내쫓아 버리죠.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 나가면 독사도 있고, 그 다음에 맹수도 있고, 사자, 늑대, 이리 하룻밤을 못 넘기고요, 그날 밤에 맹수의 먹이가 돼서 갈갈이 찢겨지는 이 속죄 제사, 이걸 통하여 민족의 그리고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대신 사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희생 제사와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앞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대속 죄사함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는 여러분 희생 제물이 불타올랐던 번제단이 되어서 여기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살이 찢겨짐으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고 용서받는 그런 희생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녀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몰랐지만 세례 요한은요, 딱 한 번 예수님을 마주치는 그때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았어요. 왜 오셨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의 희생 사건이, 예수님의 피 흘리신 사건이,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사건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지. 내가 원래 죄인 되고 죽어야 되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누려야 되는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돌아가셨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날 사랑하셔서 대신 피 흘리신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 사건이 내 안에 새겨지고 생각나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요, 감사도 잊어버리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격하지도 않고 삽니다. 다시 구원의 감격은 잊혀지고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냥 나만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또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눈만 들어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내 가슴속에 다시 새기자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다시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희생과 피 흘리심을 여러분 생각나며 감사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구원의 감격이, 은혜의 역사가,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사순절이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과 희생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순절에 한번 따라할까요? 사순절에 섬김과 희생의 상징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까도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여러분, 날 위해 대속하시며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과 그리고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살과 피를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사건이에요. 연어, 여러분 아세요? 연어? 목사님, 저 연어 초밥 되게 좋아해요. 저 연어 초밥 되게 좋아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연어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연어는요, 태어나면 민물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조금 커져서 헤엄칠 수 있게 되면은 강물을 따라 가지고 쭉 내려가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죠. 바다에 가서 마음껏 바다를 활보하면서 다니다가 뭘 하느냐, 이제 산란기가 되면 임신을 해가지고 새끼들을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이제 이렇게 알을 품고 이제 다시 어디로요? 자기가 태어났던 그 민물, 저수지든 강이든 하여튼 거기로 막 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그 시냇물 강줄기가 그렇게 가파른데도요,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올라가잖아요. 사력을 다해 올라가는 겁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올라가죠. 가다가 보면은요, 막 늑대가 먹고요, 곰이 그냥 아예 발에다 물 담그고 그냥 막 낚아채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자신의 고향에 와서 새끼들을 다 낳죠. 그 다음에 그 연어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죽지도 않고요, 어디서 알을 부화하고 낳은 바로 그 자리 옆에서 그대로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새끼들이 딱 태어나자마자, 알에서 나오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미의 살을 다 뜯어 먹으라고 어미가 일부러 그 옆에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크고 빨리 몸집을 불려야 천적으로부터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효과는 뭐냐면, 어미가 옆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요, 다른 작은 물고기나 천적들이 어미가 옆에 있네, 그거 보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죽어서 여러분 숨을 거둔 다음에도 여러분, 이 어미 연어는 뭐 하느냐,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옆에서 여러분 쓰러져 죽는 것이.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이요, 새끼를 위한 거룩한 희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아들과 딸이기 이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자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이 직접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으로 오셔서 여러분, 그분이 연어 어머니의 연어 어머니처럼 옆에 누워가지고 같이 자식을 살리겠다고, 새끼들을 살리겠다고 여러분 피 흘리고 그리고 희생하시고 살이 찢겨지면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살을 찢기심으로 우리는 마치 연어가 제 어미의 살을 파먹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구원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영이 살게 되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지만, 저는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신앙을 새기는 것도 예수님의,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꼭 잔을 들어야지 예수님 피를 마신 것이냐? 꼭 빵을 떼서, 떡을 떼서 먹어야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냐?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내 가슴 속에 새기는 것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행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살찌우고 여러분 복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도 그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것이며, 그렇게 될 때에 생명이 구원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새기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영이 살찌우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이번 사순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순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된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다리가 된 이 다리가 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우리는 중보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여러 가지 여러분 명칭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라 부릅니까?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보자란요, 중개자란 말과 같은데 전혀 인연이 없고 알지 못했던 총각과 처녀를 여러분 중개해 주잖아요. 그래서 인연이 되고 나중에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런 중개자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인간, 끊어진 아무 상관없는 인간, 우리들과 하나님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개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다리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중개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아니 맺어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여러분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의 쾌락을 더 좋아하고요, 나눔보다는요 여러분 내 것을 자꾸 취하고 싶은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군가를 돕기보다는 내 이익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선한 일들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것을 여러분 볼 때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구나. 제가 그래서 벌써 설교 때마다 몇 번 얘기했는데, 칭찬하는 말 여러분 배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인정하는 말 배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욕은요? 그냥 금방 배워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면 영어를 빨리 늘려면 욕부터 배워라 이런 말이 있어요.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 갔는데 너무 영어를 잘해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어떤 흑인 친구랑 함께 1년 동안 자취를 했는데 그 흑인 친구가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선한 일 하기보다는 악한 일을, 칭찬보다는 비방을, 인정하기보다는 깎아내리고,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선보다는 악한 일, 참된 일, 옳은 일보다는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 맺어질 수 없는 관계, 맺어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개자가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다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여러분 십자가는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신 것이고, 이웃과 이웃 간에 때리고 부시고 험담하고 그리고 상처 주는 그 관계를 다시 맺게 하는 것. 여러분 십자가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중보자의 상징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연결해주는 다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이 중보와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이 은혜를 깨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관계가 깨졌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지 않고 멀어져 계십니까? 이번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다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나와 상관 있는 그러한 관계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프랑스 파리의 어떤 4층 집에 불이 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은 1층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가정집은요 불에 탈 소재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순식간에 1층, 2층, 3층 불길이 막 올라오는데 잠자고 있었던 4층의 아버지와 어린 세 아들이 이 불길을 보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고 계단 아래로 내려가려더니 이미 불이 꽉 차가지고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 신호를 기다렸지만 연기가 너무 독하니까 질식할 거 죽을 것 같아요. 이 창문 저 창문을 다 열면서 막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하다가 한 창문을 열어보니 마침 1m 정도 거리에 반대편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연 창문하고 바로 반대편에 창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 창문의 주인한테 문 좀 열어달라고 창문이 열렸습니다. 1m 정도밖에 안 되니까는 이 어린 세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야 아들아 빨리 뛰어나라. 첫째부터 빨리 뛰어라. 너가 뛰면은 다른 둘째랑 셋째도 뛸 수 있다. 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밑에는 어떻게 몇 층이에요? 4층이에요. 너무 어리니까 무서워서 아빠 못 뛰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하면 자기 집 창문에다가 발등을 걸고 그 다음에 손을 쫙 뻗어가지고 1m 되는 거리니까 어른한테는 그렇게 길지 않은 거리니까 저 반대편 집에 있는 창문에 그 틀을 손으로 탁 잡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다리가 된 거예요. 야 아들아 아빠 빨리 밟고 막 지나가라. 아 못하겠어요 아버지. 괜찮아 빨리 밟고 지나가야 우리가 살 수 있어. 허벅지를 밟고 엉덩이를 밟고 등을 밟고 첫째가 지나가고 둘째가 지나가고 셋째가 지나가는데 애들이 어리고 무서우니까는요 천천히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셋째가 지나가고 나니까 간간히 버티던 이 아버지 손에 힘이 빠지고 팔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대로 4층 아래로 떨어져서 숨을 거뒀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대신 다리가 되어줬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으로 인하여 다시는 건널 수 없는 지옥에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끊어진 관계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리가 되어주신 것이,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주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예수님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언뜻 보면은요 1m밖에 안 되거든요. 나 혼자 건널 수 있어.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뭐 1m 이거 내가 내 지식으로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의지라 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아무리 가까운 1m가 아니라 30cm가 되는 가까운 거리를 건너는 아주 쉬운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 0.0001%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몇 퍼센트?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분의 피 흘리심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십자가 신앙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고 다시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신앙을 나에게 새길 때마다, 맞아,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과의 다리가 되어주셨지. 주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지. 내가 주님의 발을 밟고 그리고 등을 밟고, 그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강을, 구원의 강을 건너게 되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심으로 우리는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눈같이 하얘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상한 살과 흘리신 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회복되는 십자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십자가를 다시 바라봐라. 성도들과 함께 십자가를 다시 바라봐라. 기도하는 가운데에 디자인 팀을 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십자가를 제작했습니다. 어서 사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최석균 청년이 일주일 동안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만들었고요. 자르고 붙이고, 그리고 디자인 팀들이 하나하나 해서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다시 십자가 바라보자고. 이번 사순절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십자가 신앙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난 없는 신앙생활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사순절에 십자가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함께 이 은혜의 물결에 동참하시고, 여러분 깊은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해지시는 은혜의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준비하신 예물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